여호와께서 이제 잠깐 앞에를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딱 오니까 천혜의 요새인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이 앞에 딱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놓고 저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 가지고 칼을 뽑아 들고 내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를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작전을 지휘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 지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작전을 지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시하는 이 내용이 바로 아주 위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세계 전쟁사를 보면 아주 수많은 명장들이 나오고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명장들이 그 전략을 연구해 보면 명장들이 그 자기들이 세운 전략들을 연구해 보면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원리가 명장들의 그 전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알렌비 같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원리를 인용해서 자기들의 전쟁에서 그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세계 전쟁사에 화제가 될 만큼 아주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고 그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요새와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중벽으로 여리고성을 세웠고 그리고 뭐 두께가 한 5m 뭐 높이가 한 8m 이 정도 되니까요. 요즘으로 하면 대포를 쏴도 잘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그 성이 여리고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한가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 보면 여리고는 어떻게 닫혔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무 견고해진 거죠. 아주 견고한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더 견고하게 한 거죠. 더 그 경비를 철저하게 하고 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더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뭐 여리고성이 뭐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뭐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졌잖아요. 성경에서는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하고 지금 내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없는데 뭐 우리에게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져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 인생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우리가 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내 판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 속에 다 들어가 보면 여리고성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여리고성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 놀이와 비슷한 거죠. 전쟁 놀이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보면 전쟁 놀이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전쟁하고 싸움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장난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략을 내어놓으시는데 이 전략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이 전략이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쓰러뜨렸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여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작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을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국어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과거.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이미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줄 것이다.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리고성 싸움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끝난 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끝난 걸로. 게임 끝난 거. 게임 아웃. 뭐예요?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 승리했다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여리고성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또 다른 성이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으면 가나안을 주시면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성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대학교 보낼게. 내가 너를 대학교에 보낼게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에 보낸다라는 게 뭐예요? 등록금도 안 주고 그냥 대학교 안에 그냥 들어갔다가 오라고 하는 게 대학교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보낸다는 얘기는 책값도 주겠다라는 이야기고 등록금도 주겠다라는 얘기고 차비도 주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식사비도 주겠다라는 이야기고 뭐 동아리비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아우 나 식비가 없어서 나 어떻게 그렇게 애통해하는 거하고 여리고성을 앞에다 놓고 걱정 근심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여리고든 뭐 12개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학교 때 가장 그때 유명한 성가 이 곡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여호수아 물리쳤네 여리고. 여러분 그 찬양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찬양 이 성가곡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여리고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 여리고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찬양을 듣는데 이 여리고성 이 내용이 잘 모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가사 전달이 어떨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사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웅장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입에서 계속 그 찬양이 맴도는 거예요. 끝나고 오는데. 근데 입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17 이렇게
저는 17으로 들은 거예요. 17. 예. 여리고를 17 이렇게 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나 12개나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 가슴에 와닿는 것은 여리고성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죠. 내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고 내 어떤 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이게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만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내 환경만 놓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아이가 뱀을 잡을 수는 없죠. 그렇죠? 아이가 막 뱀 잡아요? 아이가 뱀을 못 잡죠. 제가 산에 한 번을 가가지고 갔는데 살모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살모사. 그래갖고 제가 탁 잡았어요. 탁 잡았어요. 제가 잡게 생겼어요? 못 잡게 생겼어요? 네? 못 잡게 생겼어요. 근데 잡았어요. 딱 잡았어요. 목을 빵 눌러갖고 딱 잡았어요. 살모사인데 진짜 얼굴이 세모났고 혓바닥이 낼름낼름거리는 게 아주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쪽에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보라고 내가 살모사 잡았다고. 그랬더니요 저기서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빨리 놔주라는 거죠. 빨리. 내가 잡았으니까 와서 한번 들여다나 보라고. 어떻게 생겼나 한번 학습이나 하라고 보라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을 잡다가 자기가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을 아빠가 딱 잡아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땅 묶어가지고 이렇게 포대기 푸대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서 아이들 손에다가 야 네가 이거 들고 가. 그러면 혹시 들고 갈 수는 있죠. 그렇죠? 뱀을 직접 잡지는 못하지만 뱀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부대에다 놓아가지고 들라고 그러면 들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못 무너뜨리는 거죠. 뱀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다음에 니네가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줬다. 넘겨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긴 거다. 너희들은 승리한 거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점령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말씀하는데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주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 그렇게 하지만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번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제사장은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뒤를 따르라 그랬죠. 언약궤를 메고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뒤를 따르라. 3가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서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7개를 붙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작전의 전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의 전부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작전이 아니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꼭 우리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그럴 때 어떻게 저 성을 올라갈까? 돌을 던질까? 아니면은 뭐 사다리를 놓을까? 아니면은 뭐 활을 쏠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라 돌아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서 하나님이 작전 지시 내린 게 어떻게 보면 전쟁 같지 않죠? 아주 우스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갔으면 무너뜨렸겠어요? 돌 던졌으면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뭐 많은 데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 요르단, 뭐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데 가보면 요새라는 데 있잖아요. 요새요. 예, 요새. 금새, 뭐 요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요새가 있는데 요새가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새예요. 가만히 있어. 거기 웬만해 갖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요새입니다.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미국이 그 빈 라덴을 잡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근데도 참 잡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지형 자체가 다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요새에서 하나 잡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함락시킬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돌을 던진다고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운 경험도 없고 군사도 없고 훈련받은 병사들도 없고 누구 하나 똑똑히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 지시는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느냐? 그거는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작전 지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리고성을 막 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순종하지 않고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나팔을 분다? 믿음 없이 됩니까? 아니 그 성 주변에 가고 조용조용히 해갖고 돌아도 지금 들킬 판인데 나팔을 불고 돌아다녀요. 나팔을 불고 우리 여기 있다 나팔을 불고 다녀요. 우리 잡으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믿음과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딱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지만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행되어질 때에 그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열쇠와 같다. 열쇠. 여러분 열쇠 아세요? 예, 열쇠 아세요? 이만한 우리 교회만한 이 집을 열려면 교회만한 열쇠가 있어야 되죠. 네? 저 63빌딩을 열려고 하면 63빌딩만한 열쇠가 있어야 되죠. 아니죠. 우리 교회를 여는 열쇠나 63빌딩을 여는 열쇠나 크기는 상관없어요. 손가락만한 열쇠면 다 열 수가 있어요. 다 닫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자물쇠도 열쇠 하나만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자물쇠가 있어도 아무리 큰 집이라도 열쇠만 있으면 다 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열쇠가 커야지 연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커야지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을 여는 것은 우리의 아주 작은 열쇠와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려면
우리 믿음이라는 열쇠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작은데요. 우리 이러잖아요. 이 열쇠가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손가락만한 열쇠라도 그 열쇠를 열면 이 집채만한 그런 집도 열리게 되는 거고 63빌딩 같은 것도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그 믿음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는 열쇠로 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고가 있어요. 여기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 금고의 문을 딱 열었어요. 열쇠로 착 해갖고 열었어요.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얼마가 있게요? 100억이 있어요. 100억. 100억. 뭐 100억은 뭐 우리 오늘 하루 시장 보는 돈이니까 우리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예, 금고를 딱 여니까 얼마가 있다고요? 100억이 있어요. 100억. 그런데 다음에 열쇠로 그 금고를 딱 여니까 얼마가 있어요? 10억이 있어요. 열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0억 100억 가질 때의 열쇠가 다르고 10억 얻을 때의 열쇠가 달라요? 아니죠. 아니죠. 그 금고 안에 100억을 담아놨으면 100억을 얻은 거고 10억을 담아놨으면 10억이고 1억을 담아놨으면 1억을 얻는 거죠. 열쇠가 어떤 열쇠로 열었느냐에 따라서 100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금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열쇠로 열었어요. 그러면 100억을 얻든 10억을 얻든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좀 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열쇠를 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순종하면 그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병자도 많이 고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실 때 어떤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은 은사가 참 많으신데 목사님은 어느 은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 기자가 묻는 의도가 뭘까요?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질문을 딱 바꿔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 저는 믿음의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예언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예, 이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유의 은사냐 예언의 은사냐 우리는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 뭐든지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다 행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을 순종으로 행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돌 한번 던졌습니까? 뭐 활을 한번 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자기들의 방법을 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계시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은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의 나팔입니다. 나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빰빠라밤 이러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 전쟁에서 나팔을 불 때 누가 붑니까? 나팔을?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 건 누가 불어요? 여러분 영화 이런 거 보시면 나팔을 누가 불죠? 전쟁 영화에 보면 나팔수가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병사잖아요. 병사.
나팔 부는 병사잖아요. 나팔 부는 병사. 예. 나팔 부는 병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군인이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싸우겠다는 얘기죠. 전쟁하겠다. 빰빠라바마 하면은, 아, 저놈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나팔을 부는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고서 막 나팔을 불어요. 그건 뭐예요? 전쟁이 시작됐다, 준비해라. 그런 내용으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는 핫초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핫초츠라. 군인이 나팔을 부는 거,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선포하면서 부는 나팔을 핫초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네? 제사장 보고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보고. 제사장 보고 나팔을 불라, 이것은 소파르라는 단어예요. 소파르. 우리나라 단어는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다 똑같이 나팔을 불어라 하지만,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언어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막 정교하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언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합니다. 훨씬 더 정교해요. 똑같은 단어지만 여자가 쓰는 단어가 내용이 다르고 남자가 쓰는 내용이 다르고, 똑같이 나팔을 분다라는 단어가 군인이 나팔을 불 때하고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하고 이 의미가 다 다르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소파르라는 단어예요. 소파르. 이 소파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평화가 왔다 이거예요. 평화가 왔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불고 가는 것은 싸우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평화하겠다라는 거죠. 평화를 선언하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지금 나팔을 부는 것,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부는 거는 지금 제사를 지낼 때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다 모여라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여리고성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싸움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전쟁을 보세요. 칼과 창으로 이긴 적이 있는가? 있어요? 칼과 창으로 이긴 적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요 막 싸우는데 막 우박이 내려와 갖고 막 다 때려가지고 다 죽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항아리만 들고 갔는데도 그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횃불을 들고 갔고, 또 어떨 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뭐 다윗 같은 사람은 돌팔매를 들고 나갔는데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전쟁에 임했을 때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핫초치라의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소파르의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쟁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침묵해 가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고, 침묵회에 나가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침묵회에 나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다르죠?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는데 침묵회 회원들이 모인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반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듯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교적인 모임, 신교적인 모임을 하는데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 회원들을 대하고 내가 그 일을 처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고 밖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더 야같고 밖에 나가면 더 계산하고 밖에 나가면 더 철저하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나 성도들이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내가 친구들하고 모이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여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합니까?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제사다. 이거는 싸움이 아니다. 예배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여리고성은 얼마든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리고성 설교를 막 했대요. 막 하는데 이제 여리고성 설교를 하다가 아이가 있어갖고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렇게 딱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 막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쟤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쟤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또 이쪽에 계시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우리 교회 아이니까 우리 당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정말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넘겨준 것도 못 받으면 그거는 안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막 도는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침묵하고 도르라는 거죠. 입 다물고 도르라. 침묵하고 도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침묵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200만이 돌았다. 여러분, 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말을 하죠.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아유, 이 여리고성을 왜 돌래 이걸? 왜 이걸 우리가 이거 돈다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여리고성 돌다가 우리가 돌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별별 말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야, 우리 뒤로 빠질까? 아유, 뭐 쟤네들만 돌라 그러고 우리는 어디가 숨을까?
별별 소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끝까지 돌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돕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라는 말씀이지, 내 의사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섞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혼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요. 침묵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시사하는 메시지가 더 많습니까? 침묵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나는 물이 좋아, 음료수보다 물이 좋아, 그러면 전달이 됐죠. 메시지가. 저 사람은 뭐가 좋다고요? 물이 좋다.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근데 물 놓고 음료수 놨어요. 근데 뭐가 좋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가지 메시지를 막 받아들이게 되죠. 물이 좋은가? 음료수가 좋은가? 아니면 둘 다 좋은가? 아니면 이거 말고 뭐 식혜가 좋은가? 뭐 이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해버리면 내 메시지는 딱 고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침묵을 하면 내 메시지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묵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얼마나 큰 힘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물 그러면 내가 물을 줄 거고, 너희가 보리차 그러면 내가 보리차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 감사가 들렸으면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고, 또 원망의 소리가 들렸으면 하나님은 원망의 일을 주시겠죠.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돌면서 만약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랬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게 했겠죠.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그래? 그러면 안 무너져 이거.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하느냐? 그래? 그러면 하지마.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 그랬어요. 침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이 침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묵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입 다물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가 내 입을 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 방법을 말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그런데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아주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바로 침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쉽잖아요.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내가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쉬워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토저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옵션이 붙었습니다. 그게 뭐죠?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까지 말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외치라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기까지는 침묵하는 거죠. 그때가 되기까지는 내 생각을, 내 말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와해시키는 말이에요. 와해시키는 말. 아무리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좋은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오늘도 한 바퀴 돌고 내일도 한 바퀴 돌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럴 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무너뜨리기 힘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게 때로는 도우려고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에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침묵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